우리 열왕기상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말씀. 1절로 우리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두 절 읽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저희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읽으면서 느끼는 거 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세운 통일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됐어요. 이제 저쪽 열지파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열지파 맡은 사람이 여로보암이 지금 잘하고 있죠. 여로보암이 잘못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메시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안 듣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센서가 돌아가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컴퓨터에 센서 하나만, 자동차에 센서 하나만 작동이 안 돼도 자동차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센서가 늘 작동이 돼야 돼요. 영적 센서가. 근데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라. 감각이 없는데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어디가 지금 문제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심각한 시대예요. 오늘 여로보암이 영적 상태는 지금 최악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내가 예물도 줄 테니까 가자고 하고, 그러니까 18절 뭐라고 그래요?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안 읽어봤으니까 모르죠? 뒤에 가면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빠져서 그곳에서 죽게 돼요. 거기서 장례치란다니까. 그러니 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영적 상태를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이 메시지를 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왜 자꾸 영적 서밋을 강조하는지 보세요. 영적 서밋에 축복 속에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적 서밋은 아무나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복음이 이해되고 언약이 이해되고 언약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고 각인돼야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하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교묘하게 하나만 지금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지금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 안 하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로보암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 가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 부분만은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힘이 없어서 참 막 걷기도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 확신해요. 육신은 무너져도 괜찮아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없어도 돼요. 그러나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영적으로는 내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사람 봐봐요. 이제 자, 여로보암은 몇 지파를 가지고 있다고요? 10지파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봐요.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을 성지입니다. 성지를 무시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자체는 뭐야? 1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절기를 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언약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언약 기억하고 여기 가서 뭐 해요? 새 절기만은 반드시 어디로 가서 드려야 돼요? 새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다 이 말은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언약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야, 뭐더라 내려가니? 우리도 베델에다가 그냥 베델마냥 단에다가 성전을 줬어요. 산당을 줬어요. 이게 지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요. 우리는 언약,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최고로 높일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누구의 은혜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복음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야, 이게 왜 은혜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그리스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 살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무시한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모습 봐요. 그것도 중요한 거 봐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정확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데도 말씀을 무시한다니까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만 잘 받으면 너 성하게 만들 거야. 무너졌던 성전도 너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다시 성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너진 부분도 개인도 성하도록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무너진 부분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저건 정확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2절 한번 봐봐요. 2절. 이 말만 들어도 여로보암이 깨닫고 금방 눈치채야 돼요. 2절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지금 마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르호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요 상태란 말이에요. 1절에.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시작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냈대요? 여기서 지금 뭐예요? 금송아지로 만든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준비를 하나님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3절 봐봐요.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뭐까지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이 징조만 봐도 야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단이 뭐 할 것이고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제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한 결과를 잘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그냥 외쳤는데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시작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손을 펴는 순간 어떻게 해버렸어요? 말라버렸다니까요.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 다음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 쏟아진 건 맞지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가
펴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6절 봐봐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시키는 은혜예요. 그럼 그런 징조를 봤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오고, 베델도 다 파해버리고 단에서 산당 지은 것도 다 파하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결과 봐요. 여로보암 회개할까요, 안 해요? 여로보암 이런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씀에 어리석게도 불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오늘도 이렇게 팀합 받으신 분들 전부 다 포럼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말씀만을, 강단에 말씀만을 붙잡고 있구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분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지금 금방 역사가 아니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진짜 대단한 사역자들이에요. 주일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합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팀합숙 끝나려면 몇 주 남았어요? 네? 앞으로 11주 동안 12주 이제 10주 남았어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진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힘을 얻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 눈빛만 봐도 이렇게 원네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이 팀이 24 현장 전도팀으로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거 간증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사람이 영접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현장에 시스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응답들을 나누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는 자세히 보니까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한 다윗의 모습을 함께 봐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저는 걸 봐놓고 솔로몬의 성전의 언약궤를 봐놓고 언약궤 이야기를 안 들었겠어요? 수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온 것을 봐놓고 하나님 앞에 산당을 만들어 놨다. 그런데 산당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누구를 봤을까요? 여로보암도 봤어요. 솔로몬이 한 것을. 그러니까 교회가 위에 중직자들이 조금만 바르게 인도받는 모습만 보여줘도 여러분 교육돼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조금만 좋은 내용만 봐도 저절로 영향이 끼쳐져요. 그런데 다윗까지는 잘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 져놓고 산당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여로보암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무시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날 기독교가요 제대로 안 하니까 기독교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가슴 아파요. 인터넷 들어가 봐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 복음의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 안 하니까
흑암 저주는 온 땅을 지배하고 지금 교회는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저 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진짜 저는 그래서 교회 회복이 아니라 복음 회복하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복음이 회복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다가 2마리의 금 송아지를 만들어라.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영적 상태 봐요. 12장 28절에 우리 봤잖아요. 12장 28절에 보니까 금 송아지 2마리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금 송아지만 만들어 놨어요. 자, 일반인도 뭐 하라고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하여 레이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세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33장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일반인이 아니에요. 일반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시작.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자원만 하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 우재가 목사님 저 내일부터 목사하면 안 될까요? 그래 해. 이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면서 안수 줄게. 이거나 마찬가지라. 기준이 없어요. 이 정도로 지금 추락해 가고 있는 모습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라니까.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절기 날도 자기 나름대로 뭘 언제 바꿨다고요? 8월 15일로. 야, 뭐하러 꼭 7월 달에 하니? 그것도 8월 15일로 옮기자. 이렇게 바꾼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늘 확인하세요. 늘 확인, 늘 점검. 그 점검의 기준이 이게 기준 되면 돼요. 사모늘이 누려지고 있는가? 저는 이 기준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루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를 고백도 하시고 하루 일어나면서 말씀이 탁 떠오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가 즐겨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사모늘 중에 기도 수첩을 중심으로 늘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복식고 하면서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 말고는 솔직히 붙잡을 거 없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를 체킹하는 체킹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한 달 딱 하시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 진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진짜 내일 기도 수업을 보면서 진짜 거기에 내용이 전도 대상자가 있는지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될 수 있죠. 한낱이 꼼꼼하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늘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돼요, 금방.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이것 제대로 하면 여러분 돼요. 우리는 진짜 제자로 살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3, 5, 3 그랬어요. 진짜 집중해 보세요. 집중.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할 말이 생겨요.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로 살다 가는 건 맞지요? 예수 제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전도 제자로 살다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 주일날 감사헌금 봉투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전도 집중훈련 시대에 전도 제자로 쓰임받다가 전도 제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제자로 살다 우리는 마감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이 안 누려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참된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오직으로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을 펴면서도 자꾸 왜 제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어벤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자꾸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겠어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난다니까요. 구약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끝. 신약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끝.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딱 결론을 내면 돼요. 이게 되어지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참된 누림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아까 들어보니까 뭐 숙제라, 숙제 아니에요. 그냥 누리시라니까. 누리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20절.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는 거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분명히 마가복음에 또 얘기했어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는 참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복음 딱 하나 붙잡고 참된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누림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참된 힘을 주신다니까. 이 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만 여기에 집중하면, 그리스도 한 분에 딱 집중하면 끝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속에 누리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이 속에 누리세요. 그리스도 누리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나. 우리가 이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진짜 참된 복음 안에서 참된 누림과 참된 힘을 얻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에 이게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나를 부르셨다? 아, 하나님이 내게 부르셨다. 소명을 주신 게 이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미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거구나.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번 보기를 보세요. 저는요, 여기에 집중하면 자, 이게 보입니다. 함몰된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 무너져가는 개인 무너지지요. 그 안에서 자녀들 무너지지요. 그 가정들 무너지지요. 막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가정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왜 이번 주에는 꼭 좀 준비해서 좀 보여줘. 3부 예배 때 그 산업선교 1강 때 보여줬던 1강 하기 전에 보여줬던 교회 현장이 막 그 무너지고 뜯어내는 모습 3부 예배 또 영상 한번 보여줘요. 지금 가슴에 우리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 온다니까요. 여기다 4차 산업혁명은 막 급속도로 막 번져가지. 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몰아닥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금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른 건 맞죠? 영적 힘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영적 힘이 없는데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지가 들려요? 선지자가 실컷 또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절대로 나는 네 재산의 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고 나는 오던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겠다고 그래놓고는 늙은 종한테 이제 이 주일 3부 예배 때 이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이 실컷 사역해놓고는 나중에는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이거 각인 안 되고 이거 체질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면 나도 여러분도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만 했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놓고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합숙 강사하다가 이거 아니다고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당당히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렘넌트 하는지, 후대를 어떻게 살리자고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서 나는 이번 주간 렘넌트 건져낸 사람은 민주밖에 없어요. 민주 상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한테 민주 상 주라고, 축하해 주라고. 렘넌트 건지자고 그랬더니 민주 한 사람 말고는 렘넌트 그것도 자이 렘넌트 건진 사람. 저도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도록 했던 사람 주일 화세 예배 드렸잖아요. 박범희 장로 연결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로 오셨어요. 근데 진짜 아이 렘넌트 살린 건 민주 다 데려가 이번 주도 교회 오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왜 그 후대 속에 이거 언약 안 심어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한 녀석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안 떠네. 강성아 가만히 있어. 예배 시간에 떠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메시지를 알아듣고 있다니까요. 나는 지난달에 깜짝 놀랐어요. 예주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예주가 이 앞에서 웃어요. 그 어려운 말을 듣고는 막 웃어요. 난 그래서 신기하다. 신기해. 어려서 이게 각인됐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할 일은 렘넌트 살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아이들 속에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교회
진짜 비전을 심어주세요. 날마다 교회만 생각하면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까, 다른 거 없어요.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가 현장 살리자. 그럼 마지막, 우리는 왜 자꾸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건 우리가 쓴 게 아니에요. 칼뱅이 썼어요. 칼뱅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라틴 말로 솔라거든요. 솔라라는 단어를 5가지 썼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늘 잘 봐요. 칼뱅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직, 성경 이렇게 썼어요. 칼뱅이 오직, 믿음. 칼뱅이 오직, 은혜. 오직 정확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네 번째 뭘까요? 네? 저는 그래서 제대로 봤다니까요. 솔라 그리스도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마지막 오직 뭘까요? 오직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나 우리 협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단어가,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오직이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오직이어야 돼요. 오직 이거 갖고 가면 어느 시간표도 내 생각도 손이 시려갖고 죽겠네. 뭐 지금 장갑을 좀 끼할. 이쪽 손이 더 시려. 그냥 나 노인들 이래 막 손 그걸 가지고 다녀야 안 되겠다. 근데 우리 단체가 왜 오직 이거 아니면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잘 봐요. 우리가 하나 딱 계단 내려갈 때는 역시 오직 이거밖에 없구나. 5가지로 답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건 맞지요? 그럼 오늘 결론을 내겠어요. 결론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은요 뭘 잘 타야 되냐면 하나님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할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자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남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남겨놨느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3번째 잘 기억해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이 복음에 회복시킬 자를 남을 자라고 우리는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남겨 있어야 남을 자냐? 복음의 흐름을, 복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을 자로 오늘 여기까지 부른 건 맞지요? 근데 4번째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서 자,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운동할 남길 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하고 나면 복음운동 할 사람을 또 남겨놓고 가야 돼요. 나로 그냥 복음운동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복음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겨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뭐다? 흐름 속에 뭐다? 남은 자다. 하나님의 방법을, 또 진짜 복음 회복을 위하여 남을 자로, 복음 운동할 남길 자로 쓰임받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가슴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모습, 영적 상태는 저렇게 바닥을 쳤지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정인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왜 오직을 해야 할 이유, 이 언약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